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분자 선출과 연관해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짐이 될 것인가 기둥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직분자 선출이 있는데 이 직분자 선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롭고 좋을 수도 있는데 상처가 되고 실족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큰 은혜와 덕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직분자 선출이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7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직분자 선출이 은혜롭게 잘 되니 좋은 세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구제로 인해서 소홀해졌던 사도들이 이제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 겁니다. 둘째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일어나니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교회에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셋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믿는 부에 복종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골수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권세 있게 아주 능력 있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직분자 선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잘해야 합니다. 첫째로 직분자로 선출된 사람들이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7명의 직분자들이 선출이 되었는데 여러분 만약 이 선출된 직분자들이 역할 감당을 제대로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제 사역을 잘하라고 세워놨는데 이들이 구제 사역을 잘못했다면 교회가 계속해서 시끄러웠을 겁니다. 선출된 사람들은 다 헬라파 신자들이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출된 사람들이 만약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 사역에서 잘 돌아봤다면 이제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서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출된 사람들은 구제 사역을 탁월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마땅히 구제 받아야 될 사람들을 빠짐없이 잘 돌아봤습니다. 파당에 휩쓸려서 편파적으로 구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제로 인한 어떤 원망의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구제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직분자들은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협력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 7 직분자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이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 사역에 들여지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7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권세 있게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또 누가 나오느냐? 역시 7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이 세워진 7명의 직분자가 그저 구제 사역만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말씀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협력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 사도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워진 7 직분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7 직분자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은 추워도 교회의 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직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제 사역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도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말씀 사역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고 견고하게 성장을 해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선출된 이 7명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짐은 조금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줬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될 텐데 이 직분자 선출을 통해 선출되는 분들도 이 7 직분자와 같은 모습을 꼭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택되는 분들 결코 교회의 짐이 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 직분의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목회자와 협력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십시오. 목사보다 더 먼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둥 같은 피택자들이 되어질 때 교회가 정말로 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직분자 선출이 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려면 피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분자로 선출된 사람들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출된 그 사람들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선출될 만한데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에 은혜롭고 긍정적인 결과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자로 선출된 7명의 사람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령과 지혜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과연 이 7명 뿐이었을까? 학자들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숫자를 최소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정말 딱 7명밖에 없었을까? 2만에서 3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잘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7명밖에 없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그 전부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연금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또 그 뒤에도 보면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바나바가 없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보면 이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지금 6장에 있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7명의 직분자로 선출되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새로운 사도의 후보로 두 사람이 추천됩니다. 하나는 마띠아요, 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후보로 추천되어 올라왔는데 누가 새로운 사도가 됩니까?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그리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이 요셉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6장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사도 후보로 추천될 정도로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이 7에 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선출될 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7명만 뽑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회중은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이 7사람을 새로운 직분자로 선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을 통해서 이 7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무슨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까? 왜 나는 선출하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자격이 없느냐?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렸더라면 새로운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졌을 겁니다. 구제로 인한 원망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슨 원망이 터져 나오느냐? 직분자 선출로 인한 원망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이 더해져서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소란스러워졌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됐다면 사도들이 이 직분자 선출로 인한 원망의 문제까지 해결하느라고 머리가 더 아팠을 겁니다. 구제 문제에 더해서 직분자 선출 문제까지 터졌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이 구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자기들은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직분자를 선출했는데 오히려 직분자 선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하나 더 생겨버렸으니 이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 분주하고 더 피곤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더 아팠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7절에서처럼 그런 말씀이 왕성해지는 일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절한 7사람이 선출되었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선출을 기뻐하면서 지지해 줬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직분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세우는 기둥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 선출과 연관해서 선출된 직분자만 잘하면 된다. 절대로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도 잘해야 합니다. 떨어진 이들이 사실 더 잘해야 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과를 잘 수용하고 겸손과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직분자 선거에서도 혹시 선출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후보자 수를 우리가 뽑고자 하는 구속자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지지를 해주신다면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나는 이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판단이 내려져서 지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선출되지 않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성숙한 모습을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후보로 올랐지만 떨어진 사람들이 교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떨어진 가운데서도 교회를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떨어진 모습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더 은혜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직분자 선출이 정말로 은혜로운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라도 떨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그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역사가 100년이 넘는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5년에 이 금산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 뒤로 잘 성장을 해서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후보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어떤 사람이냐? 이 김제 지역의 부자 양반으로서 선교사님과 함께 금산교회를 처음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계속해서 대는 교회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신앙과 인품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또 다른 장로 후보인 이자익 역시 신앙과 인품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은 조덕삼의 머슴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갈 곳 없던 이 이자익을 조덕삼이 거두어서 자기 집안의 머슴으로 삼았고 공부까지 다 시켜줬던 겁니다. 장로 선거를 할 당시에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의 마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그때 나이도 주인 조덕삼보다 12살이나 더 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후보가 되어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주인 조덕삼은 떨어져 버리고 마부 이자익이 피택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조덕삼이 떨어져 버렸으니 혹시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조덕삼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진 않을까? 우리 교회에 무슨 일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회중을 감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이자익의 신앙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앞으로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 뒤로 조덕삼은 정말로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극진히 도왔습니다. 이자익 장로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설교할 때가 되면 맨 앞자리에 가서 꿇어앉아 그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도 장로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탁월하게 출중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금산교회가 그 뒤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잘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도 교회의 기둥이요, 떨어진 조덕삼도 교회의 기둥입니다. 선출된 자는 선출된 자로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떨어진 자는 떨어진 자로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로 피택된 사람이나 피택되지 못한 사람이나 추워도 교회의 짐이 되지 마십시오. 피택된 분은 피택된 가운데 교회의 기둥이 되시고 피택되지 못한 분은 그 가운데서 교회의 기둥이 되면 되는 겁니다. 피택이 됐느냐
떨어졌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의 짐이 될 것인가,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존재하는 신자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피택되나 떨어지나 주를 위해 있는 겁니다. 피택돼도 주를 위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떨어져도 주를 위한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공동의회에서 피택이 되든 피택이 되지 않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분자 선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롭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로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않거나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출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모두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자체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로 주의 인정받고 칭찬받음을 알고 기둥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